창세기 3장 17절에서 20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을 땀에 흘려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시니라.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을 때 그는 모든 산재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작년인가요? 재작년인가? 어떤 운동선수의 자서전이 출간되면서 그 자서전에 자기 아내가 출산을 하는데 무통주사를 맞지 않고 분만을 하는 그게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래서 통적인 고통이 있는 것을 삭제하는 그게 이렇게 나쁜 거라는 식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자서전에 글을 쓴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시죠? 안 들어보셨어요? 이영표 선수가 자서전에 간증하면서 그렇게 했거든요. 처음 들으셨어요? 전에 제가 강론하면서도 한번 언급한 것 같은데. 그 고통을 마땅히 받으면 그게 성경적이에요?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할게요. 우리 성경에 보면 뭐 그냥 잉태하는 고통이라고 돼 있지 출산하는 고통이라고 안 돼 있거든요, 사실은. 그것도 이미 이해하는 데서 출발점이 잘못되었고, 물론 번역 자체도 잘못되었지만 그 이해하는 수준에서 그러면 결혼을 하지 않고 자녀를 낳지 않으면 그 저주에서 제외된 겁니까? 그렇죠?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다고 했는데 강남의 건물주들은 이마에 땀 안 흘리고 먹고 살잖아요. 그럼 그게 저주에서 제외된 겁니까? 저주에서 예외된 거예요? 그럼 그게 구원이잖아요. 이게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도 안 맞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이런 어떤 고통 이런 것들이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어떤 벌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보통 교회들이 가르치고 있다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봤듯이 창세기 3장 15절을 흔히 이제 원시복음, 원복음이라고 했는데, 여러분 제가 설명드릴 때는 그 얘기 안 했는데 교환 다 읽어보셨죠? 그것만 복음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이? 그것만 복음이에요? 1장 1절부터 계속 복음을 우리는 이야기해왔다고요. 근데 새삼스럽게 3장 15절에서 이게 원시복음이다, 원복음이다, 가스펠 오리지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계속 복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복음이라고, 원시복음, 복음이라고, 원초적인 복음을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렇게 보고는 그 다음 16절부터 이제 여자가 고통을 당한다. 그럼 뭐예요 그러면? 너희 맛 좀 봐라 이건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사실 그런 식으로 봐왔던 거예요. 기존 교회에서 설교 들으면서 계속 그렇게 세뇌돼 왔으니까 우리는 질문을 하려고도 생각도 안 했고 그런 의문이 혹시 들더라도 이렇게 말을 못했죠. 왜냐하면 그렇게
반대로 이렇게 뭔가 시비 걸듯이 목사님한테 질문하면 믿음 없는 것 같이 보이니까, 예, 아, 김 집사 못 믿는군요. 이렇게 보일까봐, 예. 그래서 답이 안 되면 이제 목사들이 그렇게 이야기했죠. 집사님 믿으세요. 예. 안 믿어집니다. 기도하세요. 그러잖아요. 예. 안 믿어지는데 기도가 나옵니까 또? 예. 기도라고 하는 것은 믿음에 의해서 나와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기도는 흔히 호흡이라 그러잖아요. 죽어 있는데 호흡을 할 수 있어요?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살아 있을 때 호흡이 되는 거예요. 생명과 연결되어 있을 때 기도는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뭘 발견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늘 발견하는 거죠. 그게 기도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내까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심을 내 안에 담는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예.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믿음 있다 없다 뭐 기도를 하지 않는다 한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신앙생활의 어떤 척도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됐던 게 이게 뉴스 엔조인가 또 거기서 인터넷 그 언론 매체에서 또 이영표 사서전을 또 인용을 해가지고 보도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이 굉장히 많이 됐었어요. 이게 근데 제가 볼 때는 한국 교회 교인들의 수준이라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어떤 수준을 뭐 가지고 우리는 믿음 좋다. 그 무통분만하면 믿음 좋은 겁니까? 예. 그 무통을 분만해야 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왜 자녀를 출산하고 그 자녀를 출산하는 것 안에 죄된 그것이 지금 우리를 어떻게 덮고 있느냐.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하는 것과 연결되어서 이해하지 못한다면 인간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 강론에서 사실 16절을 제가 늘 4페이지로 만들다 보니까 지면이 좀 모자라 설명을 참 많이 못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거 부차적으로 좀 16절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면서 시작을 할게요. 그래서 16절을 우리가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그랬는데요. 여기서 우리 성경에 잉태하는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그랬잖아요. 임신하는 게 고통입니까? 예, 임신해 있는 상태가 사실 고통스러운 거고, 그렇죠. 출산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 사실은 이게 이해가 잘 안 되도록 번역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직역을 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고통과 임신을 더하고 더하리라. 앞에서 무터 타무터 이야기했죠. 모터 타무터 이야기했죠. 죽고 죽으리라.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렇게 더하고 더한다 이렇게 강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임신을 더하는 거예요. 임신하는 고통이 아니라 이게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무슨 얘기냐면 고통 중에서 임신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확인해라 이런 뜻이에요. 저주 아래에서 인간은 선악과를 취한 인간은 이제 저주 아래에 있는 상태의 땅적 존재가로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게 고통이에요. 그걸 저주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신하는 걸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임신은 뭐예요? 생명을 바라보게 하시는 모티브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죄 가운데서 생명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너 이렇게
선악과 먹었잖아. 너 이제 맛 좀 봐. 너 고통을 내가 더할 거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가 너에게 고통과 임신하는 것을 더하고 더하겠다. 반드시 그렇게 되겠다. 누가 그렇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의도하신 것은 뭐예요? 저주 아래 있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죄의 정상이 돼버렸어요. 그 죄의 정상을 통해서 인간이 이제 봐야 되는 것은 뭡니까? 임신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임신하는 게 뭐냐라고 하는 거 이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죠. 네,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 1페이지에 보면 제가 그 성경 구절 두 개를 해놨습니다. 연결해서 읽겠습니다. 같이 시작.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는데 그 발 아래는 달이 있고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 이 여자가 아이를 베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암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예. 예, 읽으세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그 후며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대충 무슨 뜻인지 이해되십니까 지금?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구체적인 내용은 요한계시록 할 때 좀 설명드리고요. 예, 여자가 출산을 하는 겁니다. 근데 출산을 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용이 그 아이를 집어 버리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 여자가 아이를 낳죠.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는 무슨 말은 뭡니까? 성경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죠. 그럼 교회가 생명을 잉태해서 생명을 얻게 되는 것, 그걸 이야기를 하죠. 그럼 결국 용이라고 하는 존재는 뭡니까? 교회가 생명과 관계없는 상태로 만들려고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교회가 뭘 취하라고? 교회 숫자 많은 게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야. 뭐 이런 거. 예. 교회가 시스템이 잘 돼 있어야지.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요, 뭐 교회 사무실의 프로그램을 전부 불법으로 안 하고 다 이렇게 샀다고 그 자랑하시더라고요. 그런 걸 올바르게 잘하는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요? 제가 뭐 불법으로 하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건강한 교회, 뭐 건강한 교회는 목사가 이렇게 바르게 목회를 하면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까? 그런 이야기를 성경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그 가장 핵심이 뭡니까?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드러내는 것, 해산하는 것. 이게 구원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서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얘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여자가 잠잠하라 라고 하니까 한국 교회 대부분의 보수 교단들이 여자 목사 안수 제도를 거부하잖아요. 이 성경적이 아니다.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예? 진리이신 남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 들어라 이 말입니다. 한마디로. 여자가 말하는 거는 뭐예요? 진리가 비진리예요. 진리가 아닌 것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그 진리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에서도 그 우리가 지난주에 두아디라 교회 살 때도 여자 이세벨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아합이라고 말하지 않고 여자 이세벨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걸로 계속 음행, 음란 이런 것들로 연결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게 우상숭배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교회에서 잠잠하라는 말은 여자 목사 절대 불가 이 얘기가 아니라 진리이신 남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부터 말씀을 들어라 이 말이에요. 여자 목사가 있든 없든 뭐 무슨 상관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뭡니까? 남자 목사들이 자기 기득권을 지키고자 하는 거예요. 이 판이 얼마나 좁은데 갈라먹기 해가 되겠어 이 말이죠. 영어 비밀인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목사들이 제일 싫어하죠. 예. 자기 죄가 들키니까 폭로되니까. 그러면 결국 여기서 제가 청년 때도요 도저히 해결 안 됐던 게 이거예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이게 뭐야 도대체. 목사님들한테 아무리 물어봐도 제대로 이렇게 해석하고 가르쳐주는 분이 없었어요. 복음을 알면 이게 다 연결돼서 풀리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뭡니까? 여기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예, 그 생명을 해산하고 생명을 드러내므로 이제 그게 구원이야 이 말이에요.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니까 남자는 구원 못 받는다는 말입니까? 그리고 애기 안 낳으면 구원 안 돼요. 예. 그래서 뭐 아들 셋 낳으면 천국 거저 간다고 하는 말이 그래서 생겼나요? 예? 예. 아들 셋 키우면 천국 거저 간다더라고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해산하여 얻음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서 나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이 야라드예요. 야라드. 이 야라드에서 온 말이 톨레도트예요. 그러니까 야라드, 예, 야라드. 이게 낳는다라고 하는 말이죠. 아들 낳는 것. 이 야라드에서 온 말이 톨레도트예요. 이걸 우리가 뭐라고 보통 이해를 하는 게 좋다고 그랬죠? 예, 역사. 그 다음에 족보. 그러니까 족보가 아들의 족보가 이어지는 게 뭐예요? 톨레도트예요. 이 역사, 이게 역사예요. 인간 역사예요. 그러면 이 인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예요? 궁극적으로 아들이 오는 것. 그 아들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시는 것. 성경은 그 방향으로 쫙 이렇게 화살표가 이렇게 향해 있다고요. 그러니까 톨레도트를 통해서 인간 역사를 통해서 뭘 보여준다는 겁니까? 인간 역사를 부정하고 하늘에서 오신 아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족보, 가족, 하늘 가족. 그게 구원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나을 것이며 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도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가 고통 속에서 생명을 바라봐라. 어디를 향해서? 궁극적인 아들이 오는 것을 향해서. 그 얘기예요. 네가 이제 선악의 나무를 취했으니까 넌 이제 죽었어. 고통 중에 있을 거야. 내가 그게 얼마나 즐거운지 알아? 하나님이. 그런 의도겠냐고요. 하나님은 계속 복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17절을 이제 봅니다.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3장 16절에서 그 뒷부분은 지난주에 제가 설명드렸었죠. 예. 여자는
남자를 원하고, 예. 남자는 다스린다. 예. 그게 완전한 구원이죠. 예. 여자는 계속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밖에 없는 상태여야 되고, 그리고 남자이신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상태. 그게 천국이고 그게 생명이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뭐 남자가 다스리니까 여자들은 집에서 찍소리 하지 마,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그 어떤 뭐 공자의 사상과 연결돼 가지고 남존 여비 뭐 여필 정부 뭐 이런 말 갖다 붙이면서 교회에서도 굉장히 그걸 많이 강조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입니까? 거기에 바울이 여자는 머리에 뭘 쓴다는 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머리에 누군가 존재하고 있다는 걸 표시하는 거죠. 예. 삼손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은 것은 뭐예요? 자기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는 걸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시린이에요. 그렇게 봤을 때 삼손은 근육질의 남자겠어요? 아니겠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전에도. 근육질의 남자가 아니에요. 근데 삼손 영화 보면 다 이렇게 근육질의 남자로 보이잖아요. 나오잖아요. 그렇죠? 제가 생각할 때는 삼손은 굉장히 왜소했던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근육질의 남자 같으면 그 근육에서 힘이 나온다고 당연히 생각했을 거 아니에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 힘의 원천이 어디냐고 자꾸 묻는다는 이야기는 힘이 나올 수 있는 체격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 비실비실하고 내 비타민 먹고 뭐 그러고 다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셨다는 이야기는 속된 말로 뭡니까? 병신들이다 이 말입니다. 장애인들이고 병신들이다. 왼손잡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애인 취급했어요. 우리도 80년대 90년대 다 장애인 취급했잖아요. 왜요? 대학 강의실에 앉아있는 자 오른쪽으로 이렇게 쓸 수 있는 강의 책상 있었잖아요. 그렇죠? 왼손잡이들은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게 장애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 사사시대의 그 모든 사사들이 장애인이었고 세상에서 이스라엘 중에서 왕따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 여자였고 비실비실한 그런 존재였고 그 뭡니까? 비류, 깡패였고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신세계가 아니고 쓱 하나님 쓱 오시는 거예요. 이게 사사기예요. 하나님 쓱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물건을 백화점에서 샀는데 배송이 쓱 오는 게 아니라 예, 그 너희 사사들로 안 돼. 내가 와야 돼. 내가 쓱 와야 된다니까. 그게 사사기예요. 그래서 전부 사회로부터 이스라엘 사회로부터 왕따 당하고 소외되고 밀쳐냄을 당한 자들을 세우신 거예요. 그런 점에서 우리가 나실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평생 나실인은 사실 있을 수가 없어요. 그 율법에 보면 어느 정도 자기가 서원을 해서 나실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 율법이 뭘 얘기하느냐 하면 누군가의 너의 머리가 따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주라고 했을 때도 2장 3절에서 안식을 복이라고 설명했잖아요. 그렇죠? 예, 그 복과 대조되는 차원에서의 저주지 따로 무슨 뭐 이렇게 뭐 더 이렇게 나쁜 상태로 만든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이제 그 선악의 나무를 취한 상태, 이 땅 전체가 이제 저주 아래 있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복과 이제 관계없는 하늘의 안식의 복과 상관없는 상태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신명기에 뭐 복을 선포하고 저주를 선포하고 뭐 그리심산에서 그 이야기를 하니까 전부 복에 대한 구절만 따가지고 예? 연말에 송구영신 예배 드리면 그거 하면 그 구절 써가지고 이렇게 목사들이 다 이렇게 코팅해서 주고 그래서 자기가 1년 동안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막 이런 짓 했었잖아요. 예. 예.
말씀은 뽑는 게 아니에요. 예. 내가 그 말씀에 의해서 뽑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참 좋은 말이죠. 우리는 이게 미신적인 것으로 이렇게 뽑기 해가지고 무슨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 그거는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주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더 나쁘게 만든다는 의미가 아니라 하늘의 복과 상관없는 상태. 안식이 복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가 뭐예요? 노동을 쉬는 거잖아요. 노동을 쉬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의미가 뭐예요? 너는 쉬어, 내가 일할게,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는 쉬어, 내가 일한다는 걸 널 봐. 너는 쉬면서. 그게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이제까지 일한다. 그래서 안식일에도 막 일하심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계속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뭐였습니까? 안식일 어긴다고 지랄했던 거죠. 그게 우리라니까요. 제가 대학부 때 부산에서, 대학부 때 전에 말씀드렸죠. 일요일 날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가지고 토요일 날 슈퍼에 가서 돈 주고 일요일 날 갖고 왔어요. 전도사님이 보더니 일요일 날 뭐 사가지고 왔다고, 돈 쓴다고. 얼마나 야단을 치는지. 변명을 해도 소용없더라고요. 그게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세냐, 마음 자세냐, 이러고 야단치더라고요. 일 안 하고 돈 안 쓴다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내 노동, 내가 일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구원이 이루어진다. 안식이 이루어진다. 그게 안식의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내 노동은 삭제되는 게 안식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근데 우리가 뭘 해서 구원을 얻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기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차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과 대조된 상태가 저주.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에서도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을 주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것은 특별히 따로 더 저주를 하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복과는 상관없는 상태로 그냥 두시겠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그 다음에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그래서 저주의 상태가 이제 우리가 수고해서 그 소산을 이제 먹게 돼 있다. 뭐 이렇게 자꾸 해석을 하는데 본문이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직역을 하면 살아있는 모든 날들의 수고로 먹는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날이라고 하는 것은 첫째 날부터 보여주신 게 뭐예요? 낮이에요. 빛을 창조하심으로. 날이라고 하는 개념은 낮이라고 하는 개념과 같은 겁니다. 그럼 모든 낮의 수고, 날들의 수고, 그게 뭐예요? 그 날들이 다 보여주는 게 뭐예요? 시편에서 이야기했잖아요. 시편에서. 예? 말씀 소리가 없지만 뭐예요? 전달된다고요. 전해진다고요. 천지 창조된 모든 것들을 통해서. 그게 뭐 가리키는 게 뭐예요? 낮이라는 거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여기서 수고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이차본인데 아픔, 고통, 노역, 수고라고 하는 뜻을 지닙니다. 그러면 여기 노역, 수고, 누군가 수고함으로 뭔가를 이루시겠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수고라고 하는 단어가 딱 3번 나와요. 창세기에서. 3장 16절에 나오고 여기 17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5장 29절에 나와요. 그리고 5장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단어에 가지는 의미가 뭔지를 우리는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하였더라. 예. 노아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안식이죠. 그러니까 이 아들로 인해서 이제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여기 아니하리라라고 하는 말은 위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고 아니한다는 게 아니라 위로한다는 그런 말이죠. 뭐가 위로가 되는 겁니까? 안식 안에 있을 때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의 수고로, 그렇죠? 예, 여기에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그 수고를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게 뭡니까? 이 아들, 즉 노아라고 하는 것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 그 노아라고 하는 아들은 바로 안식을 보여주는 존재다 이 말입니다.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아들의 수고로 말미암아서 이제 생명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요. 이 노아를 통해서. 결국 그가 방주를 짓고 구원을 이루는 그걸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수고를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결국 수고라고 하는 이 말을 통해서 뭘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안식을 지향하고 있는 거예요. 수고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그 단어를 통해서. 결국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수고로 먹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생해야 이제 비로소 먹을 걸 돈 벌어서 먹고 이제 겨우 먹고 살 수 있을 거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수고하심으로 우리가 하늘의 양식을 생명을 먹고 마시게 될 거야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 본문에 대한 이해는 고생해서 이제 고통 중에 있어서 힘들게 돈 벌어서 먹고 사는 이게 죄 아래 있는 우리가 받아야 할 당연한 보상이야.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 수고를 통해서 이 땅에는 땅적 존재 안에서는 수고를 할 수밖에 없어. 그 수고를 통해서 너는 안식을 계속 바라볼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됐어 이제. 그게 선악의 나무를 취한 상태야. 그런데 그 수고를 지가 수고하는 게 아니라 이제 누군가 와서 수고함으로 우리에게 안식이 주어진다는 뜻이에요. 그 수고로 이제 우리가 먹고 살게 되는 거예요. 무슨 양식? 하늘의 양식을. 그 약속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이 페이지 맨 밑에 구절을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 다음 계속했어요.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은혜로라. 우리가 이게 앞에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만 이렇게 딱 보면 바울이 엄청나게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고 자랑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그 구절만 보고 오해한 것이고 다른 구절들을 보면 바울은 수없이 자기가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29절, 고린도후서 11장 2절 이런 데 보면 하나님의 열심으로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 뒤에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본문도 이게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하니까 우리는 뭐라고 생각합니까? 아이고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겸손하게 말하는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겸손이 아니라 이 본문의 의미는 바울은 자신은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요.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예.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했다니까 이게 아니에요. 예. 내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한 것이다.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분의 수고로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뭐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나야 나된 것. 이거 그전에도 설명드렸죠? 예. 예,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에고 에이미를 구약의 히브리어로 하면 예의의 아셀 예의의 다 보이죠? 읽을 수 있겠죠? 예. 제가 방피를 받아가지고 좀 늦게 오시네요. 자,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실 때에 나타내신 표현이 나는 여호와라. 예의의 아셀 예의의. 나는 존재하는 자다. 나는 그렇게 있다. 스스로 있다. 나는 나다. 그런 의미예요. 이걸 헬라어로 하면 에고 에이미예요. 그러면 바울이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엄청나게 선교를 전도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어. 이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내가 나된 것 뭐예요?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된 것. 내가 그리스도가 된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누구의 수고로? 하나님의 수고로. 그러니까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했다라고 하는 말은 자기가 수고를 했다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되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신됨이에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무슨 요한계시록 가서 다시 구원해가지고 피조물로 두어서 하나님 영원히 찬송받으려고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서 교제하시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선악의 나무를 허락하셨던 겁니다. 그 과정을 거쳐서.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하나님의 의에 합류되게 만드시는 그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 그걸 통해서 우리를 그 안에 함께 십자가에 끌고 가서 죽으셨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부활시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 안에서 부활이 이루어졌다는 말은 뭐예요? 이제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다는 뜻이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는 뜻이에요. 이걸 오해하셔가지고 이제 다른 분에게 나가서 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 하나님과 같은 존재로 구원을 이루셔서 그분과 계속 같은 동등한 존재로서 이제 교제하게 되는 상태. 그게 하나님 왕국이고 천국이에요. 피조물로 계속 찬양하게 할 것 같으면 에덴에서 선악과를 만들지 말았어야죠. 선악의 나무를. 그래서 바울이 그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나된 것, 에고 에이미. 내가 여호와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됐다.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됐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의 수고로. 결국 뭡니까? 아담에게 네가 수고하고 소산을 먹으리라 라고 하는 말은 이제 고생해서 네가 벌어먹고 살아야 돼 이런 얘기가 아니라 아담 너의 수고로 이제 하늘의 양식을 먹는 존재로 만들 거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땅은 어떻게 한다고요? 계속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적. 너는 땅적 존재니까 이제 땅의 채소를 먹을 수밖에 없는 거야. 씨 가진 존재가 아니잖아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로
오신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13장 내용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뭐가 나옵니까? 길가, 가시덤불, 돌밭, 이게 나와요. 다양한 형태의 밭이 있지만, 길가의 상태도 되고 있지만, 우리는 결코 좋은 땅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씨 뿌리는 그분이 좋은 땅에 뿌리셔가지고 열매를 거두시겠다는 겁니다. 그분 자신이 씨가 되셨어. 씨라고 하는 건 뭐예요? 예, 히브리어로 하면 제라, 씨, 후손 같은 말이에요. 그분이 그래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언약의 후손으로 오셔서 씨를 뿌리심으로 자기 백성들 후손을 세우셔서 만드심으로 자기 후손들을 열매로 만드셨어. 하나님 왕국을 이루시는 이게 천국이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뭐 설교를 우리가 들어보면 마태복음 13장 설교도 우리가 좋은 땅이 됩시다. 옥토가 됩시다. 그래서 또 에스겔에 또 묵은 땅을 기경하라 이런 구절 딱 막 갖다 들이대면서 말이죠. 그 우리의 마음이 밭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 밭을 읽을 수 있습니까? 내가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바꿀 수 있어요? 뭐 어떻게 기경을 해요? 어떻게 밭을 갈아엎어요? 그리고 밭이 밭을 갈아엎는 거 본 적 있습니까? 스스로 이제 주인이 농사할 때 됐구나, 이제 우리가 뒤집어지자. 그런 적 있습니까? 본 적 있어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분이 좋은 땅으로 만드셔가지고 거기에 자신의 십자가 죽음의 씨를 던져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에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을 오해하느냐 하면 교회에서 구호가 그런 게 있잖아요. 하나의 미랄이 됩시다. 말씀을 얼마나 안 믿고 싶으면 우리가 미랄이 되고 싶어요. 예수님이 미랄이 돼서 죽어 썩었어. 그래서 대속을 이루시는 거예요. 무슨 우리가 하나님 미랄이 돼서 죽으면 뭐예요? 끝이지 그거 죽음으로 끝난 거지 뭐예요? 다른 사람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라고요? 우리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지 않는 존재라니까요. 기껏 자기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다 하지만 그 자기 자식은 또 다른 나 자신일 뿐이에요. 그냥 결국은 인간은 끝없이 나를 위해서 사는 존재라니까요. 사람들한테 이렇게 수치스러운 것이 이렇게 딱 드러나면 제일 먼저 사람들이 하는 반응이 뭐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뭐가 돼? 이거잖아요. 내 자존심, 내 존재, 내 이름. 불교에서는 그걸 자꾸 버리라고 이야기하죠. 번뇌를 내려놔라 그러죠. 근데 아무리 물고기 눈처럼 떠가지고 깨어 있어도 목탁 두드려도 깨어 있지가 않는다니까. 안 된다니까요. 버려지지가 않는다니까요. 예? 불가능한 겁니다. 부처가 될 수가 없어요. 석가가 부처가 됐다고요? 부처가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내 속에 내 죄를 스스로 죽일 수가 없다니까요. 그게 성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 그분이 이 땅을 방문하실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십자가 죽음으로만 그 안에서만 죄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의 의에 합류될 수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는 상관없는 존재였다니까요. 자, 그래서 씨 뿌리는 자로 예수님 자신을 나타내셨던 겁니다.
그 다음 19절에 보니까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요즘 흙으로 돌아갑니까? 화장해가지고 그냥 예. 우리가 이것도 마치 이제 저도 옛날에 계속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가는 게 당연한 이치인 것처럼 예? 뭐 장례식 가면 맨날 그 설교하잖아요. 근데 여기 슈버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말 여기 두 번 나오죠. 돌아갈 때까지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 말이 슈버예요. 슈버. 이 슈버는 회복시키다, 새롭게 살려내다, 구원하다 그런 뜻입니다. 거짓말 같죠. 거짓말 같죠. 그러니까 돌아간다는 의미가 들어있어요. 그 돌아간다는 말은 흙으로 돌아가서 뭔가를 이루어내는 것을 담고 있는 의미예요. 그럼 이 슈버가 성경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세 개만 제가 언급해 놨습니다. 연결해서 쭉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주의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려 하나이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선지자들에게 건지소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되 이스라엘의 영광 같게 하시나니 이는 약탈자들이 약탈하였고 또 그들의 포도나무 가지를 없이 하였음이라. 네. 여기 10편 23편 너무 잘 아는 말씀이죠.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구원하시고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10편 35편에도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이게 슈버를 구원하시며 라고 번역했다니까 또 여기는. 그 다음에 나홈서 2장 2절에도 야곱의 영광을 회복하시는 것. 이게 뭐예요? 언약을 회복하신다는 뜻이죠. 그게 슈버예요. 그러니까 다시 되돌리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라고 하는데 여기서 흙으로 라고 하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웨엘 아파르라고 하는 말입니다. 아파르 집사님 자주 나오시네요, 여기. 2장 19절에서 아담이 그 이름을 짓는데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라 라는 말씀에서 그에게로 그랬죠. 그게 히브리어에 보면 엘하 아담이라고 설명드렸었죠. 아담 안에 불러들였다는 거예요. 아담 안에 불러들였는데 그 동물 짐승들은 아담 자신과 하나 될 수 없다는 존재를 이름을 짓는 걸 확인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자를 지어서 보니까 이건 내 살 중의 사이 뼈 중의 뼈라 하나 되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 안에서 라고 하는 말 똑같은 표현이에요. 여기서도 흙 안으로 흙 안으로 단순히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아니라 흙 안으로 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직역하면 너는 흙이 되어 다시 말해서 흙됨으로 말미암아 그 흙 안으로 들어가 구원을 이루라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인간은 다 흙이잖아요. 이제 흙이잖아요. 먼지잖아요. 티끌이잖아요. 그 티끌 속으로 두 번째 아담이 들어와야 된다는 겁니다. 흙 안으로. 흙 안으로 들어와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생명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지와 같은 땅적 존재인 자기 백성 안에 흙 안으로 찾아오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계속해서 지금 자기 언약을 보여주고 설명하고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근데 인간들은 뭐예요? 옛날에 저도 그랬어요. 저부터도.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이제 제 가운데 살게 됐구나. 이것만 본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저주와 고통 속에서 생명을 확인하도록 계속 그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계신다니까요, 지금.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지금 이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찾아오신 것이 무슨 날이라고요? 하나님의 영의 날이라고 그랬잖아요. 서늘할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바람 불 때 찾아오신 게 아니라, 성령 루아오 그분의 날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의 날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영의 날이 뭡니까? 바로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죠. 결국 뭡니까?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 주어져야만 살아있는 상태로 전환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성령이 오셔야만 어떻게 된다고요? 죽은 너희가 살아나고, 그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 죽은 몸을 살리시는 것,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결국 이 에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의미는 바로 살리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자, 그래서 이 내용을 아담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해했을까요? 못 이해했을까요? 이해했죠? 그게 뭡니까? 20절 말씀이죠. 아담이 그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어요. 그래서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더라 그랬어요. 아내라고 하는 표현은 여기도 없어요. 히브리 성경에는 보면 여자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내라고 하는 말보다는 여자라고 하는 말이 지금 교회를 이야기하는 의미로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죠. 여자를 하와로 칭하는데 히브리어 하우와의, 본래 발음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우와의 뜻은 생명이에요. 그래서 그 생명을 풀어서 이제 모든 산자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비록 땅은 저주 아래 있지만 계속 생명을 해산하여 그 생명을 얻는 어머니의 역할을 교회가 할 것이다. 그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고통 속에 있는 하와, 출산할 때가 힘들어, 땀을 흘려야 벌어먹고 살지 하는 저주, 그 속에서 하나님은 생명을 계속 보여주기를 원하셨다고요. 그렇게 설명하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계속 그래, 우리는 이게 죄값 받는 거야, 이런 차원으로만 봐왔다고요. 이 속에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지 못한다면 이 창세기 본문은 우리가 별 의미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고통 중에 있게 됐다, 너희 맛 좀 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우리 안에 그 고통, 죄의 정상들, 그 죄의 권세 아래 있는 상태, 거기서 우리가 희망을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것은 생명으로 오시는 그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거 보여주시기 위하여서 에덴 중앙에 한가운데에 선악의 나무를 두셨던 겁니다. 그걸 먹고 이제 죽음 안에서 네가 생명을 발견해야 돼. 발견해야 돼. 그게 구약 성경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셨다는 것이 바로 생명나무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는 그 나무에 접붙임 받음으로 이제 우리는 살아나게 된 존재가 됐다. 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저주, 선악과의 나무를 취한 그 저주,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벌거벗은 상태로 다 보여주셨던 거예요. 수치스러운 상태로. 우리가 그림에서는 최소한의 것을 걸친 그림으로만 보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것이 수치스러운 상태로 아담이 본래 벌거벗었던 그 상태의 그대로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갈이 인간의 지식으로 또 인간의 얄팍한 속임수로 자신을 가리려고 했던 그 띠는 진리의 허리띠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옷이 될 수 있고 진리의 허리띠가 됐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가장 적나라하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8장 20절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서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시니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으니 영원히 떠나가시리라. 저도 이 마태복음 8장 20절을 참 오랫동안 예수님은 참 청빈하게 사셨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니까요. 근데 복음이 연결되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단순히 예수님이 진짜 나 머리 두고 이렇게 머리 두고 누워 잘 데도 없네, 나 집이 없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예? 머리 둘만한 땅이 아니었다. 예수님을 머리로 용납하지 않는 곳이 땅이었다 이 말입니다. 예. 제가 거지예요. 휴거 휴먼시아 사는 사람들 거지라 그러대요. 예. 제가 임대에 휴먼시아 살고 있어요. 청빈하게 사는 거죠. 근데 이런 말씀을 가지고 목사도 자기의 그런 어떤 청빈함을 설명하는 그런 구절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아무도 이 땅의 존재는, 땅적 존재는 예수님을 머리로 인정하지 않는 상태였더라. 예수님이 오실 때에.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땅의 상태라는 겁니다. 저주 아래 있는 상태. 그래서 우리 성경에 여기 요한복음 19장 30절이 머리를 숙이시니 라고 되어 있는데 머리를 두셨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예. 영혼이 떠나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번역을 했는데 그 영을 넘겨주셨다. 디도미 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영을 넘겨주신 게 뭐예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셨다는 겁니다. 그분의 십자가로 인해서. 그 십자가로 완성되어졌기 때문에 오실 수 있었던 분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께서 이제 십자가에 근거해서 이제 너희 살릴게. 그래서 살리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산자로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어 있는 상태라면, 성령을 모르는 관계없는 상태에 있다면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는 예수님을 산자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봐지지도 않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보고 예수를 알려고 하는데 살려주어야 성경이 보인다니까요. 예. 성경 백독하면 예수를 알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또 이런 말 표현해야 되죠. 성경 10번 기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손만 아프지. 예? 다 경험하셨잖아요. 손가락만 아프지. 그걸로 예수를 아는 게 아니에요. 살려주시는 눈을 뜨게 해주셔야 되는. 그럼 에바다 그거 이적 설명한 거, 강론한 거 들으셨어요? 뭐가 열려야 되는 겁니까? 우리의 귀가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눈이 열려야 되는 게 아니고 하늘이 열려야 눈이 떠지고 귀가 열려서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는 겁니다. 근본적인 것은 하늘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땅은 이게 갇혀 있다니까요, 지금.
그래서 자꾸 우리는 개인적으로 자꾸 눈이 열려야 되고 귀가 열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하늘이 안 열리면 우리의 눈도 다 닫힌 상태예요. 귀도 다 닫힌 상태예요. 그게 성경에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시간 많이 갔네요. 또 오늘도 좀 짧게 하려고 했는데, 네. 마지막 구절 봅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시작.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저주가 없는 상태. 그게 하나님 왕국이에요. 우리 권사님이 저보고 좀 그동안 고생 많이 했다고 가끔씩 말씀하시는데, 제가 고생한 거 없습니다. 말씀이 저를 이끌어 오셨을 뿐이에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이 고생은 견뎌야지 그런 것은 성도의 자세가 아니에요. 내 고통을 견디면 좋은 날이 오겠지.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희망 비전이에요. 보이셨어? 앰비셔스? 소년이여 MBC를 쳐다봐라. 번역하면 그렇다 그러죠. 희망을 가져라. 야망을 가지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고생은 고생이 아니라는 겁니다. 엄밀하게 말했어. 그런 점에서. 결국 뭡니까? 하나님이 십자가만 남기시기 위해서 우리를 짜내시는 환난, 들립시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생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뭡니까? 말씀이 우리를 그렇게 이끌고 가니까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그게 고생스럽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죄 가운데서 생명을 볼 수 있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힘들 때, 그래서 오히려 고생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고통이라고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생명을 늘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러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고통, 고생을 참으로 어려운 것이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해 왔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왔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죄, 저주 아래 있는 상태에서 땅적 존재가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임을 오늘 우리가 확인하고, 그렇게 땅적 존재 속에서 고통과 저주 그 속에서 생명을 확인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것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하는 희망을 가지고 살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고생, 고통, 고난, 죄 가운데의 어려움, 결핍, 가난, 여러 가지 부족함,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늘의 생명을 늘 확인하고 그 생명 안에서 산다는 것을 믿음으로 확인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